지난 5년간을 돌아보면 한마디로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사실 LA 땅이 척박하기로 소문난 지역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성전에서 여러분 지금 보셨듯이 이렇게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랜만에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장년 한 분 한 분 있지 않습니까? 이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감사해요 주님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창립 감사 주간에 꼭 소개하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등장하는 교회는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쩌면 당시를 비교할 때 LA처럼 국제 도시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하면 어떤 교회가 떠오르십니까? 많지요. 고린도 교회 하면은 신령한 은사가 많기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또 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뭐가 떠오릅니까? 규모는 비록 작지만은 모진 환난과 핍박을 잘 견디고 작은 일에 끝까지 충성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교회 있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초대교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써 세웠던 교회. 그런데 그 교회는 예루살렘에 세워졌고 폭발적 부흥과 함께 어마어마한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비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핍박 속에 흩어졌던 자들이 모여서 연약하고 초라하고 미력한 힘 모아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보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내노란 교회들 많고요. 우리가 한국계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바라봐도 다양한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자 양육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교회가 있고요. 문화사역으로 아주 찬란하게 드러난 교회가 있고요. 경배와 찬양으로 아주 뜨거운 교회도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청년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셀 사역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교회도 있죠. 자, 이렇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 모델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과연 5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되는가? 굉장한 도전이죠. 여기서 우리의 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이런 교회를 허락하옵소서. 이 기도가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어떤 꿈을 꾸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사명을 향하여 나가는 나의 사랑스러운 충성스러운 나의 백성이구나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1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론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안디옥 교회를 자세히 보시면은 성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구석구석 녹아 있습니다. 1절 잘 보세요. 여기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 스텝들입니다. 구성원들인데 먼저 바나바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성골 출신입니다. 귀족 출신입니다. 레위 지파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출신답게 재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밭을 팔아서 초대교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겼습니다. 여기 니게르라, 이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흑인이다 이 소리거든요. 니게르는 까만 사람입니다. 인종을 초월한 그런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시몬과 구레네 사람, 여기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고요, 시몬은 흑인이고요, 여기 구레네 사람 루교가 나왔습니다. 구레네는 잘 아시는 대로 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섬이라도 특징이 있었어요. 그 섬의 통치를 로마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기오는 로마 시민권자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누굽니까? 왕의 혈통 아닙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 사울이라, 이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자, 여기서 성경학자들의 주장은 그런 말을 해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렇게 적을 때는 그들의 기술 방법대로 연장자 순으로 적었다, 뭐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에게 묵상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한번 읽어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기에는 출신을 초월한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왕족서부터 가장 천한 사람, 정말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부터 학력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날마다 새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요,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장점이고 강점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어린 심령까지요, 다 계세요. 너무 잘 어우러지세요.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되고요, 성령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할 때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간혹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저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우리가 이 고난주간 이제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십자가 하면은 어떤 연상이 떠오르십니까? 십자가의 의미, 어떤 의미입니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수평적으로는 온 세상을 품어내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시키는 바로 이 귀한 십자가거든요. 혹시라도 내 속에 옳지 못한 생각이 들어와서 서로 분열을 해야겠다, 서로 평을 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누구라도 품어줄 수 있고, 또 품게 되면은 그 사랑 때문에 감격이 있고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2절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2절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은, 자, 1절에서 이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는 성령 안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다. 그러면 2절에서는요, 한마디로 열정적 예배가 있는 공동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특징이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고, 그 성령의 운행은 예배가 완전히 연합된다, 이런 말이죠. 2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중요한 몇 마디가 있는데요, 주를 섬겨 뭐 했다고요? 이 섬기다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영어 성경 가지신 분을 보십시오. 거기에 섬겨라는 단어가 예배라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섬기기는 섬기는데,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린다고요? 금식의 자세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거기 임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육의 양식보다는 영의 양식을 사모해서 잠시 잠깐 곡기 끊겠습니다. 은혜 좀 채워주시겠어요? 이러고 주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하실까요? 왜 은혜를 안 주실까요? 사실 오늘 우리 청년에게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틀 전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본당에 강물같이 임하셨어요. 어제 이 청년이 제 앞에 온 거예요. 목사님, 금요일 날 왜 제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금요 철야 때 대부분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기도 오신 분들을 안수 기도하러 나가는데 그 자매 앞에서는 저도 모르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자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제 기도 내용이 뭐냐면,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청년의 손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재능들이 마음껏 발휘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이런 청년이 필요합니다. 그 자매는요 패션 디자이너예요. 이제 올해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패션쇼에 수도 없이 작품이 나갔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 자매가 어제 들어와서 목사님이 기도한 내용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다 기억을 할 수가 있나? 대략 그렇게 감동이 와서 기도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제 손을 놓고 간 그 다음 순간 놀랐대요. 바로 그 순간에 목사님이 제 손을 잡았던 그 손 힘보다는 비교가 안 되는 강한 힘이 내 손을 붙들고 능력으로 임재하시는데 눈물이 폭포수같이 났어요. 저 뒤에 앉았어요. 사실은 간증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한인교회가 예배 설교 도중에 간증자 세우는 거를 용납하실까? 이게 자신이 안 생겨서 에스더야 금요일 날 해라 그랬어요. 2부는 금요일 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전심으로 예배하는 백성을 소홀히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예배자를 만나세요.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뿐인 줄 아세요? 우리 신우영 집사님은 딸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귀한 자매가 2주째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자매도 그래요. 어제 GMCC 세미나에서 제가 미션 능력기도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 강의를 쭉 듣더니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 가지로 들린다면서요. 제가 본 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뭘 봤는데 금요일 날 바로 이 위가 열리더래요. 거기에서 흰 비둘기가 내려오는데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뒤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목사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제가 제대로 본 건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여러분 신기하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단편적인 역사를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각 사람에게 맡겨주시거든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균형을 잘 잡으셔야죠. 그런데 이 모든 은혜는 어떤 때 부어지느냐? 우리가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예배할 때, 성령께 사로잡혀서 예배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주세요. 그곳이 곧 성전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 예배 다니다가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더니, 아니 여행 중에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은 그 바쁜 빌립 집사를 바람같이 보내서 그의 궁금증을 다 풀어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 교회가 5주년을 지나면서 우리 공동체는 물론이지만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친밀하게 체험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감격적인 예배에 몰입하십시오. 우리 예배가 LA 비전 교회 예배가 그래도 처음 오시는 분들은 느낌이 있는 예배라고 그럽니다. 사람의 느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셔서
이곳에 성령의 운행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배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은혜의 통로입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붙잡히는 것이죠. 지금 일이 꼬이고 문제 때문에 복잡할지라도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더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복이 깃듭니다. 하나님의 해결이 거기 있어요. 삶의 형통함이 있는 거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으니까 나머지는 절로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들이요 주를 섬기고 예배하는데 금식까지 할 정도가 돼버렸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세요. 길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충성되이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가 참 건강했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 번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가 뭐냐면 어쩌면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충성되이 헌신할 줄 알았습니까? 2절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끝부분에 보면 세우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로 세우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너희들 건축 헌금 내라, 선교 헌금 내라 이런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요청한 것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헌신시켜라 이 요구를 하신 것이죠.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배수준 장로님, 김대준 목사 지금 선교 떠나라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배양희 권사님은 감각이 없으시네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 여기 두 사람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성도들은 또한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많은 사람 머리가 복잡할 수도 있어요. 김 목사 떠나려고 저 소리 하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기 이 안디옥 교회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지금 이제 부흥이 되려고 합니다. 이제 좀 자립이 좀 돼가려고 해요. 그랬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은 교회의 핵심 인물에게 바나바와 이 바울을 내가 써야겠다 요청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 겨우 안정되려고 하는데, 아니 선교라도 그렇지 다른 방법으로 하시면 안 됩니까? 아니 너무 빠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종합하면 성령께 민감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했다. 자기 교회에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일꾼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파송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요, 예,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 그런 교회였던 거죠. 결국이 뭐냐? 결론이 뭐냐? 이 안디옥 교회가 열방과 모든 민족에게 세계 선교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 핵심적으로 쓰임받은 교회가 되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로마와 전 유럽까지, 아니 지금 오늘 이 미국 땅과 저 서북 지역의 중국 땅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에요. 바로 안디옥 교회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5주년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구경꾼에 의해서 나타나진 않습니다. 반드시 헌신자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재능이 크던 적던, 나이가 많던 적던,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성령께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성령께 순종하는 헌신자를 찾고 계십니다. 세계 곳곳이 지금 그 사람을 찾고 있고요, 이 미국 땅이 찾고 있고요, 우리 조국이 찾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순서가 많기 때문에 설교를 짧게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기억에 남도록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 말에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기억하시죠?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교회면 교회냐, 교회다워야 교회지. 근데 제가 자신이 없는데 그래도 한번 할까요? 저를 따라 다시 한번 크게 해주세요. 목사면 목사냐, 목사다워야 목사지. 이제 저 했으니까 장로님 할게요. 시작. 장로면 장로냐, 장로다워야 장로지. 장로님 했으니 뭐 이제 권사님도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권사면 권사냐, 권사다워야 집사 해야죠. 시작. 집사면 집사냐. 집사들만 한 거예요? 집사님들만 다시 시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핏값을 치르고 세우셨습니다. 핏값이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다워야죠. 5주년 우리 뻑적지근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광고하고요, 좋은 세미나 하면서요, 유명한 강사 모셔서 다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고요, 그럴 돈 모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써야지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들도 받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평가받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면서 그 다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주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하였구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구나, 이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대한 삶을 사는 길은요, 위대한 사명에 헌신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깨우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적으로 꿈꾸는 교회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지난 5년간 베푸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일이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충성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사용하십니다. 생명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